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가면을 벗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을 위장하는 가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못난 것을 감추고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투명한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가림막을 치는 삶이 억압과 구속의 삶인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은 가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고 착하지 않으면서도 착한 척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척하고 심지어 교회에 오게 되면 믿음이 없지만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우리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배움의 기회가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을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장을 하고 또 있는 척 한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척, 신앙이 좋은 척하면 진짜 일어나야 될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결한 척, 거룩한 척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게 되면 참된 의미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장하는 이 가면들을 벗어버릴 때에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전이지만 인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신앙의 영웅이라고 해서 그 영웅의 좋은 점만을 찾아서 기록을 하지 않고 그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그의 죄악성, 그 사람 속에 세상을 살면서 가진 그 상처와 허물들을 그대로 추적해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이중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그런 곳이고 최초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직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수일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가 이방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접하게 되다 베드로가 놀라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할까? 라는 이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를 보느라고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베드로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서 지도자답게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게 된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정말 과한 것 같고 지나친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는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밥을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 뒤에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가 있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만은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퍼져나가면 어떡하나라는 이 바울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밥 먹다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곁에 있던 다른 유대인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똑같이 자리를 뜸으로써 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을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것 말하나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포크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헬라 사회에서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다 혹은 플레이 액팅, 무언가 연기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베드로가 베드로일까요? 아니면은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하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전후의 삶을 추적해 보면 이방인과 기꺼이 음식을 먹는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한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 폐해지므로 율법으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행위가 논란의 거리가 될까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얼굴에 유대인의 체면이라는 가면을 바로 그 순간 하나 더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또 눈치를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소실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변 사람들이 결정해 줄 수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참 보배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존귀해진 존재이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그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박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행위가 체면을 지키는 문제로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몰랐지만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태어났어도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가 믿고 있던 진리를 버리고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는 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면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믿고 있던 진리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가면을 쓰는 이 베드로의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닫고 가면을 쓴 채 그들을 대하도록 만들어놨는가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자기 지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권위를 상실하거나 권위를 실축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쓸데없는 소문에 휘말릴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더라고요. 목사는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장로는 장로의 가면을 쓰고, 교인은 교인의 가면을 쓰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가면을 썼다가 집에 가면은 그 가면을 벗고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입니까? 겉모양은 회칠을 해서 흰색 페인트 칠을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거룩하게 잘 꾸몄지만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성결한 척 보이지만 실제 내면을 파보면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각양각색의 악과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삶, 이게 바로 외식의 삶, 위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내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험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실체에 스스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직한 사람일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험난한 이민의 삶 속에서 남들에게 우스운 꼴 당하지 않으려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가면, 주님, 내게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 가면을 잘 안 벗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가면으로 도배를 해버리고 삽니다. 속은 아픈데 아픈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속으로는 염려가 되면서도 염려된다고 말하면 나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영혼은 추워서 떨고 있는데 어떤 추위도 막는 그런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셔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셔도 돼요. 속이 상하면 속이 터져 죽겠다고 말하세요. 내가 벗은 것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내가 벗었으며 매맞았으며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저 가난한 것도 속상한데 가난한 것을 숨기고 살아가려니까 제 영혼은 더욱더 공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가면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인가 가면을 쓰고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가면 쓴 관계를 깨뜨리고 다시 정직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면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속에 있는 허물이 조금 더 허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수용이 되고 용납되고 자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갖고자 하는데 먹고 사느라고 시간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율법을 통해서 정말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정말 흠없이 깨끗하게 살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우리가 진실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수없이 위장하고 가장해왔던 그런 껍데기들이 있을 겁니다.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니까 나는 마치 모든 거룩함을 이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가장하고 위장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고통과 깨어짐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더러움, 과거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